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가 이 시간 또 모였습니다. 어제 또 불가피하게 돌아가신 우리 형제님 계시고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정말 남은 무리의 남은 무리로 이렇게 참여하시기 위해 오늘 아침에 강원도에서 우리 김홍열 형님 아주 마지막에 남은 무리에 동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지구 역사상에도 이런 아주 행복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마지막 11시에 단 1시간 일하고 온종일 수고한 사람과 동일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래 견딜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오래 견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관건이에요. 어제 우리 목사님 태풍 불 때 필리핀에서는 어디에 묶어 놓는다고요? 큰 나무 중에도 필리핀에 저도 가서 처음 있어봤는데 야자수 나무가 참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이 막대기보다는 줄보다는 삼겹줄이 어떻습니까? 아주 더 질기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 야자수 나무가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의 통나무로 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마침 하나의 삼겹줄처럼 이 줄이 그냥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뿌리에서 전부 다 이런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아주 이 뿌리에서 이런 동그란 줄기 가지들이 쫙 모여서 그것이 한 나무를 이루어가지고 태풍 불 때 보면 야자수 나무가 거의 땅에 닿을 지경이 돼도 부러지잖아. 아주 든든하기를 질기기를 아주 고래심줄이에요. 오래 견디려면 어디에 붙들어 매야 돼요? 그 야자수 열매에 붙들어 매면 오래 견딜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붙들어 매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엘렌 G. 화이트의 그 마지막 남은 무리의 여정을 보면 처음에는 마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마차를 버리고 처음에는 오손도손 같은 남은 무리들이 이야기도 하면서 즐겁게 좀 걸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길이 좁으니까 손잡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합니까? 일렬로 갈 수밖에 없죠. 길이 좁으니까. 가다 보니까 또 안 되니까 양말짝도 벗고 다 벗어버리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정신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뭐만 바라보고 갑니까? 앞만 바라보고 이렇게 옆에 뒤에는 온갖 소리가 들리고 저 밑에서는 온갖 소리가 들렸지만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앞만 쫙 바라보고. 근데 나중에는 양말까지 벗었는데도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주 그냥 그 바위 언덕에 피가 묻어 있는데 사람들이 뭘 잡고 갔어요? 손이 아주
바위에 걸켜서 피가 나면서도 바위를 붙들고 이렇게 갔는데 그래도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밧줄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매야 됩니다. 네. 이 줄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 그 말씀을 붙드니까 그 줄이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인도하셨죠? 큰 구렁을 넘어서 우리를 딱 매달렸는데, 죽으라고 매달렸는데 우리를 옮겨가지고 생명의 낙원으로 옮겨버리는 그런 계시를 우리 선지자가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야자수나무 거기에 우리를 붙들어 매면 아무리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거의 뭐 땅에 그냥 닿을 지경이 돼도 쭉 서 일어서. 그래서 아주 이 야자수가 유연하면서도 질깁니다. 그래서 실물교환 아주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좀 잘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잘하는 말씀 8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절로부터 있는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8장 5절부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가론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고 기히 여기시고 아직까지 나는 이스라엘 땅의 온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기이하도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이하다는 말이 뭡니까? 기이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 말인가 뜻은 알겠는데 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원어에는 다마우조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경탄하고 놀랍다, 경이롭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경이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마지막 14만 4천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경이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주 경탄하고 경이로운 믿음. 그거의 남은 무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경이롭고 경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군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노독들이 보니까 아주 경이로운 믿음을 가졌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일찍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이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던 로마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뭐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어떻게 해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내 밑에 있는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다만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은 얼굴이 만면이 희색해서 기이하도다. 네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너가 다 당해봤지만 이런 믿음을 나는 처음 본다. 제자들 이런 믿음 있었습니까? 이것을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면, 여러분 종이 인격이 있습니까? 옛날에 종들이 인격이 있었어요? 뭐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누구요? 그 하인 종을 위해서. 예수의 뭐를 듣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다. 뭐만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문만 듣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와, 이거 정말 경탄하고 기이합니다. 그는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군사들을 풀어서 항상 유대인들에게 반란과 어떤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세히 살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하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어요. 아, 백부장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은 겁니다. 뭐 그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는 백부장이지만 로마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었어요. 왜? 로마의 종교보다는 비록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거지만은 로마의 종교보다는 유대인이 믿는 종교가 우월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회당을 지으면은 막 재료도 갖다 주고 유대인들이 뭐 하려 하면 도와주고 친절을 베푸고 이래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장로들에게 굉장히 막 칭송을 받는 그런 백부장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우상보다 우월한 분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그들이 또 믿고 있는 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그분이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바로 누구 같아 보여요? 메시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뭐를 듣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소문을 듣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그냥 읽고 연애신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렇습니까? 뭐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은 기이한 믿음이 아닙니다. 경이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소문만 듣고 믿는 겁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일으켜 버립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냐? 자, 또 봅시다. 예, 저희가 나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분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누구를 보냈습니까? 유대인의 장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생각하기를 자기는 예수님께 나간다는 게 감당이 안 되고, 예수님과 가장 이렇게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는 해당의 누구요? 장로들. 이분들이야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과 대화할 만한 자격이 있지. 나야 이거 정말 이방인이 내가 감히. 그래서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 우리 회당 짓는데 돈도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런 사람 도와주도록 하는 건 이건 마땅하다. 뭐를 보고? 백부장의 행위를 보고. 이거는 무슨 정신입니까? 사꾼의 정신이요. 행함으로 행함을 주장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장로들이 예수님이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예,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왜? 간절히 안 구하면 누가 안 들어줄까 봐. 예수님이 간절히 구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 우리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의 관심도 많고 우리가 믿는 성경도 굉장히 연구하고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 안 도와주면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못 믿어서 간절히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사람의 선행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래, 갑니다. 가실새 6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니, 그 소문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큰일 났어요. 아이고, 나 같은 집에 예수님이 오시다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누구를 보냅니까? 벗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장로를 보냈는데 이제는 누구를 보내요? 자기 친구들을 보내. 가서 아이고, 우리 집에 오시지 말라 해라. 뭐만 해달라고 해라. 그래, 벗들이 가서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은 듣고 그래, 알았다 하고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백부장 집을 걸어가. 이거 야단 났어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제서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제 직접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간단하게 길었지만 누가복음이 먹으니까 그 줄거리가 소상하게 나타났죠. 장로를 보내고 벗들을 보내고, 그래도 계속 오시니까 그 다음에는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보내주어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말을 전달했지만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 다음에 7절. 그러므로 그 다음에 누가? 내가. 백부장이 이제 직접 나왔습니다.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오니 말씀만 하사 어떻게 해요? 내 하인을 나게 해주십시오. 더 수고롭게 하시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내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기이하도다. 경이로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아주 경이로운 믿음입니다. 경탄할 믿음입니다.
마지막 14만 4천인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 얻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경이로운 믿음, 예수님이 경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뭐를 믿는 믿음일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믿음을 어디에 묶은 사람들입니까? 말씀의 나무에 묶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그 말씀의 나무에 믿음을 붙들어낸 사람들. 그런 자들만이 일열 환난과 또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만. 근데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면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5장에 한번 봅시다. 중요하니까요.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나는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하시는 일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인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왜 아버지의 말만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삼위일체인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동등하다. 아버지와 동등하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뭐를 보이기 위해서? 믿음의 모본. 뭐 다른 모본도 있지만 믿음의 모본입니다. 믿음의 주요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듣고 명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19절 또 보세요. 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 믿음이요. 그 믿음이 바로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경이로운 믿음이요. 경탄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14만 4천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말씀만을, 말씀의 줄을, 말씀에다가 줄을 묶는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백부장 참 기이하죠. 이방인인데 소문만 듣고 큰 믿음을 가졌어요. 큰 믿음을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기이하다, 경탄하다, 경이롭다. 이런 믿음을 난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은 당신은 말씀만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말씀이 있음에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왜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니까, 만물 중에는 태양이 있으니까 그 태양은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땅에 이 하늘에는 궁창이 있어 하늘과 하늘이 나누어, 물과 물이 나누어서 하늘이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말씀하심이 어떻게 됐어요? 뭐 하니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본래 물밖에 없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어떻게 해요? 드러나라. 뭐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땅에는 모든 각종 식물들이 어떻게 하라? 돋아나라. 하심에 그대로 됩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씨를 갖다 뿌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냐.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 누구 앞에 왔습니까? 백부장 앞에. 그러니 백부장이 그분을 감당할 수 있나요? 당신은 뭐만 하시면 되는데,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또 한 사람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의 18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여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소서. 그 몸에 어떻게 해요?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 자, 여기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로 말하면 어떤 분입니까? 수석 장로. 수석 장로. 여기는 죽었다고 그랬는데 딴 데 보면 죽어간다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해서, 야이로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똑같은 장로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도 않는데 지금 이 장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막 어떻게 장고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원들을 하고 대동해서 와서 절을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소서.
오소서. 그 다음에요. 손을 얹어서 그 다음에 뭐 해달라? 나게 해주십시오. 이 백부장 믿으면 가만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뭐만 하시면 되는데 뭐 하려고 오십니까? 손은 왜 얹습니까? 뭐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야이로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데 누구의 믿음에 비교하니까? 백부장의 믿음에 비하니까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경이로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제일 좋은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아, 예수님은 오셔서 기도하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주고, 이래야 낫는다고. 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참 수고롭게 만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수고롭게 하고 예수님을 아주 바쁘게 만듭니다. 뭐 하려고 오시라고 합니까? 우리들은 믿음은요, 예수님을 고달프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갑니까? 예, 갑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 믿음이 있으면, 백부장 믿음이 있으면, 주여 제 다리 아픕니다. 말씀하사 낫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예? 우리는 아직 이런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과는 달라요? 백부장의 믿음. 뭐만 하사?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장로들은 와가요. 예수님, 이 백부장이요, 회당도 지어주고요, 우리 유대교의 종교에 관심이 많고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선행을 전혀. 다만 뭡니까? 저는 은혜 받기에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 아버지, 주님, 다만 무엇으로만 주십시오. 말씀만. 뭐만 믿었습니까? 자기 선행도, 어떤 예수님의 다른 수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예수님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뭡니까? 믿음이. 조건 해 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했으니 복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주님, 내 하인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종이 아픕니다. 뭐가 필요한 분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를 느끼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내가 회당을 짓고 헌금을 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건강기를 잘 지켰으니 나를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여,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만 뭐만 해주십시오.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만요? 말씀으로만 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은 말씀 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니까 자꾸 딴 거 생각하는데, 은혜 받는 게 받는 것 이상의 은혜가 없습니까? 말씀 받는 것보다 더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하십니까?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경이로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습니다.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는 뭐가 써졌습니까?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더라. 그것은 품성이기도 하지만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하면 누구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에 욕을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품성이 좋아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요 설교만 그냥 듣고 그냥 내 감정이 부드러지면 은혜 받았다. 진리는 뭐 아무것도 없어. 뭐만 좋으면은요 기분만 좋아지면 뭐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뭐를 받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까?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보다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합니다. 기이한 믿음을 가졌어요. 성경에 확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딱 한 번만 나오고 신약에는 여러 번 나오는데 전부 사도 바울이 사용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들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를 보기 전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 보겠습니다. 누가 읽으실랍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니가 아니고 얻었나니. 그런데 6절을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도요?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이 보은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보은 이 집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 앉아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확신입니다. 여러분이요, 아이고 이래가 구원받겠나? 지금 어디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까? 너 그래서 구원받겠나? 어디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어디 앉아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있는 사람. 그런데 왜 땅에 있습니까? 예? 볼 일이 있어 왔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거지, 우리는 사실 어디에 있어요? 확실합니까? 뭐 마음의 하늘도 좋지만 진짜 하늘에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어서 실상은 그 실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구원을 얻었으니 어디에 있는 게 마땅합니까? 하늘에 있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믿음이 확신입니까? 아이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칭의로 구원받은 거지, 성화되어야 되고 온전해야지, 온전 안 하면 또 멸망받는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늘에 간 분 아닙니다. 하늘에 앉아있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 앉아있는 겁니까?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은 다 어디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앉아있는.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 너는 그럼 하늘 갈 자격이 있어? 이 사람 아직 믿음의 초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 구원을 무엇으로 얻는데요? 은혜로 얻는데, 아직도 그래 말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뭐 되어야 구원받는다? 성화되고 온전하게 돼야지. 칭의로 받은 구원 가지고 하늘에 가나? 못 간다고. 아직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는 그 의의가 흠과 점이 있습니까? 누가 준 의인데요? 주님이 주신 의인데 왜 흠과 점이 있습니까? 칭의보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칭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얻어버렸는데,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의를 내가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얻었잖아요. 얻었잖아요. 그런데 얻지 않고 노력해서 이루려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만 잘하면 이래서 구원받겠나? 자녀들 조금 잘못하면 니 그래서 구원받겠나? 우리가 자꾸 이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아직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무슨 의입니까? 행위를 믿는 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계란이라고 비유를 좀 들고 싶습니다. 계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노른자와 흰자가 들어있어요. 노른자 없는 계란이 계란입니까? 흰자 없는 계란이 계란입니까? 노른자와 흰자가 들어있는 것이 계란이죠. 칭의를 얻으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노란자도 있고 흰자도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을 때 뭐도 얻은 겁니까? 성화와 온전함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계란을 깨트려 보면 노른자와 흰자가 있는데 그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구분은 확신합니다. 그렇죠? 노란자와 흰자를 분리시켜버리면 병아리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자들이, 학자들이 칭의 따로 놓고 성화 따로 놓고 온전함 따로 나와가지고는 칭의의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무슨 구원 받아야 된다고요? 성화의 구원도 또 받. 근데 성화는 믿음으로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순종이 뭐로 인식이 됩니까? 순종하는 것이 뭐로 인식이 돼요? 행함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순종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순종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뭡니까?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성소제도가 그걸 가르칩니다. 성소뜰이 바로 칭의의 기별을 가르치는데 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뜰 밖에 저 어디 딴 데 가서 건물을 지어놨습니까? 그랬다고 하면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는 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칭의 안에 성화와 지성소의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칭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거듭났으니 나는 이제 자유의 인격체, 자유의 의지를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나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네 이렇게 할래?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협력과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뭐 하는 겁니까? 협력해야죠. 일방적으로 하면 나는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나는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치적으로 따져보세요. 자, 친구 동업을 한다 해놓고는 자기 혼자 다 해버려. 그럼 나는 도대체 이건 뭐냐고 말이에요.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고 해놓고 나에게 동의도 묻지 않고 협력도 안 구하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고 되겠습니까?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순종은 주님께 대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요 협력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학자들이 순종을 행위로 인식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이는 안 된다고. 순종이란 말은 즐겨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순종의 이미지가 행위다. 나의 행위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결과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칭의 속에 우리를 어디에까지 갖다 놔버렸습니까? 그게 최종 목적지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경이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이로운 믿음입니다. 경탄하는 믿음입니다. 야,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깨닫는 것 같죠. 말이야 주님이 다 하시고 뭐 한다 해놓고 조금만 하면 그래서 구원받겠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생각 속에는 아직도 그런 불신들이 얼마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가장 잘 잊어버립니다. 깨닫는 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이 우리의 세포 속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전혀 새로운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인식이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했다가 실제 생활 속에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만 내가 하니라고 허겁지겁 이래가 구원받겠나. 아이고 전도라도 오늘 좀 나가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구원이 있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참 평안한 겁니다. 복음은 평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 우리 손자가 어제 가버렸네. 가가요 신발을 신고 나면 희한하게 오른쪽을 왼쪽에 신고 왼쪽을 요렇게 바꿔 신으라 그래도 요렇게 하면서 또 고신 신어. 신발을 자꾸 바꿔 신어. 힘들어야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신발을 바꿔 신으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바꿔 신고 하니까 인내할 수가 없어. 왜? 발이 아프니까. 제 말이
참 옳은 이치 아닙니까? 신발 거꾸로 신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한 1km 가면 그만 발이 아파서 더 이상, 그러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발을 적당하게 묶고 오른쪽은 오른쪽에 왼쪽은 왼쪽은 신고 걸어가면 어지간한 먼 길을 가도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신발을 바꿔 신어요. 주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오른쪽에 신어야 할 걸 왼쪽에 신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돕는 걸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도와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돕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요. 주님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돕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데 주님이 도와줘. 주체가 누굽니까? 이건 신발을 거꾸로 신고 있어요. 오른쪽을 왼쪽에 신고 있어요. 힘들어요.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나를 뭐 하는 자니까? 도와주지. 하기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니까.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칭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진짜 가만인가? 구원 자체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오히려 행동하면 안 돼요. 들레지 말고 소리도 외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요, 구원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자꾸 날뛰는 사람은요, 지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구원 얻는 일에 할 일이 있습니까? 누가 내 죄값을 갚아줄 겁니까? 내가 내 죄값을 요것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그분이 갚아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해요? 협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협력하면 안 돼요. 칭의는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시면 받으면 돼요. 그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었나니.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선물 받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거 믿음 없으면 못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사람들을 보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다. 저 사람들이, 영혼들이 선물로 받는 구원 받는 일이 참으로 어렵구나.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아담과 가인과 그들이 다 스스로 뭐 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의로해지려고 했던 사람.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던 그 유전자들이 우리 모든 세포 속에 다 그 정보가 들어가지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이방 종교고 기독 종교고 모든 종교의 근원이 내가 행해야 선을 행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여러분, 하늘이 우리의 선행 때문에 감동해서 우리를 구원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셔서 우리를 감동시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선을 행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행할 수밖에?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으로 완전히 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보시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아시고 근심하셨다. 시대의 소망 112페이지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네.
112페이지 페이지가 기록된 그 줄 바로 위에 그분은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뭐라고요? 아셨다.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 그래서 어쨌든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우게 되면 마음에 일단은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하늘이 어떻게 해요? 다만 이제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주님과 협력하여 의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의의 사업이 뭐냐면은 주님의 사업을 도와야 됩니다. 주님이 하는 일을 도와야 돼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성화시키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 누구의 사업입니까? 예수님의 사업인데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에 예수님이 돕는가? 물론 예언의 신과 성경에 보면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 조그마한 손자가요, 내가 뭐 밭에서 일하면 아버지 나도 할게, 할아버지 도와줄게 그래요. 도와준대요 지가. 그래서 아니야, 내가 네 도와줄게. 그럼 내가 자기를 도와줄 때 지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예? 내가 하는 거지 지가 뭘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자존심 세워주기 위해서 네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돕겠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고는 네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예수님이 다 하셔놓고는 그 공로는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우리,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다 해놓고는 공로는 네가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성경과 예언의 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확신하노니, 자 이제 보겠습니다. 뭐를 확신하는가?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어떤 확신을 했는가? 38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나는 뭐 하노니? 확신하노니.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버 앤드 헤럴드 1888년 1월 10일자에 보면 천지는 없어져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마지막 시대의 위기를 통과할 유일한 믿음이다. 뭐만이 위기를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 모든 위기를 통과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1888년에 칭의의 복음을 크게 외쳤던 존스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A.T. 존스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참 좋은 말 하셨습니다. 심지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반대가 되는 것 같더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믿어라.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말씀만을 믿어.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조사심판이 안 맞다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 어느 하나를 버리는데 뭘 버려버립니까? 조사심판을 던져버려. 중보자가 없다. 이 십자가가 안 맞다. 버려버립니다. 이거는 뭐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는 믿음입니다. 50%는 뭐를 믿고 말씀 믿고 50%는 자기 생각을 믿는. 이런 믿음은 이 마지막 위기를 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말씀이 반대된다 할지라도 믿어라. 그럼 반대되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에? 자,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이 왔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그분이 네 아들 독자를 죽여 제물로 바치라. 자, 반대됩니까 안 됩니까? 죽이지 말라고 해놓고 아브라함 손으로 독자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저하됩니까? 그럼 아브라함 이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 살인하라 이렇게 했으니 이거 어떻게 순종하느냐고 말입니다. 어느 하나는 버려야죠. 그럼 어느 것 순종해야 될까요? 현대 진리를, 현대 기비를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기별과 현대의 기별이 좀 상쇄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느 기별을 순종할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하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맞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다면 과거의 말씀보다는 지금의 말씀을 일단은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면 과거의 말씀도 연합해서 이루어져 버려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딱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손을 잡았어요? 살인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이미 어떻게 해요? 죽였고 다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1888년에 A.T. 존스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을 전부 믿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닙니까? 네. 말씀은 이럴 때 경이로운 믿음입니다. 경이로운 믿음. 경탄하는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나 아직도 보니까 이런데 여러분 자꾸 누구 보지 말아야 됩니까? 자기 보면 안 됩니다. 누구 봐야 돼요? 예수님 본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딴 사람들은 말씀은 제쳐놓고 나는 예수만 믿어. 신기루를 믿습니다. 신기루. 예수님을 신기루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신기루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뭐였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말씀을 떠난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기루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뭔지를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그분이 다 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순종한다는 말은 맞는데 사람들이 이미지가 순종한다는 것을 또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협력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연애신에도 보면 협력하라 그러죠. 협력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신다. 그게 순종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누구를 돕는 사람? 예수님을 돕는 사람. 예,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즐겁죠. 누구를 도우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 스스로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예느 씨는 좀 제 말을 많이 하기 전에 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대전도 561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뭐를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은 사단의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뭐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사단의 기만 속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이미 재림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사단의 기만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하죠. 자, 가룟부분 기별 1권 346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오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품성과 운명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구원 얻지 못할 그런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저들은 정신과 품성이 변화될 것이며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무슨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어제 열처녀에 뭐가 부족했습니까? 미련한 처녀가 기름이 부족했는데 그 기름은 어디에서 나와야 한다고요?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씀에서 기름이 나와야 하고 그 기름이 들어오면 품성이 준비된다. 자, 그럼 우리가 뭐 아무 데서나 그럼 말씀만 믿으면 되겠네. 이런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좀 행동해서 좋을지를 좀 주저하는 분 이래. 자, 잘 들어보세요. 현대진리의 연합이 왜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이 말 잘 들었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특권이 놀라운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이 말씀을 50%만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100% 말씀만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의 연합입니까? 진리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는 자들이 연합할 때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担당하신 분이요 우리 죄악을 그의 화목제물이심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 우리로 거룩하게 살게 하는 힘이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태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라고 그럽니다. 토요일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안식일이.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보면 우리의 확신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게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폐업령 안식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반증을 할 때 안식일은 누가 지켰다고요? 유대민족. 여러분, 한 사람은 속이지만은 두 사람 속이기는 쉽습니까? 어려워요.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오늘 토요일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냐 뭐냐고. 그런데 물어봅니다. 아들인데 물으면 무슨 날이냐고. 오늘 일요일입니다. 또 물어보니까 다 일요일이래요. 그러면 누가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리는 건가? 온 식구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럼 한 가족이 다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이제 이웃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이웃 사람들도 물어보는데 이웃 사람들이 다 속습니까? 전 교인이 다 속을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속는다고 합시다. 한 민족이 속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날짜는 안 속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의 힘입니다. 연합의 힘이에요. 우리가 많이 모여 있으면 제가 잊어버릴 때 여러분이 목사님 그때 그래 설교해놓고 와 그랬으면 아이고 그랬나. 여러분이 할 때 제가 더 도울 수도 있고요. 이게 경건의 능력의 힘으로 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뭐 하는 일입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외에 두려워하는 일은 없다.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함께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대 진리는 뭐 되어야 한다? 연합 안 하면 구원 없다. 여러분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시간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데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누굽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마치는 일도 그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하실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실 겁니다. 그분이 다 하실 겁니다. 칭의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한 보따리로 사서 우리에게 다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확고할 때에 경이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자들의 생애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은 말씀에 있는 것이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뭐를 받은 것입니까? 능력도 받은 것입니다. 경이로운 믿음을 가졌던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분이 믿는 말씀을 우리도 믿을 때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주께서 주신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누가 주신 것을? 너는 완전하냐? 완전하게 해주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칭의를 주실 때 그 보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너 하늘에 갈 거 확신. 나는 이미 하늘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해? 말씀이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 나가? 이게 뭐 안식일 교회 떠나? 뭐 개혁? 여러분 더듬더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디에 나가느냐? 현대진리연합운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이 뭐 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 좀 가지시오. 예수님 참 이 세상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는요 확실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했노라. 예수님 당당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께서 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 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신해야 영혼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재림교회 같아, 안식을, 개혁운동, 이래 쯤은 하면 저 사람들 벨 보려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현대진리 운동에, 연합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우리 현대진리로 뭉쳐야 된다고 확신하면, 어이구, 저 사람 확실하네.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도 옛날에 전화 옵니다. 거기 어느 교회 소속되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우물쭈물했습니다. 재림교회라 할 수도 없고, 또 개혁운동이라 할 수도 없고.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예, 우리는 현대진리 연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현대진리 모릅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현대진리 연합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운동이니 알메스니 찌빗찌빗 해가지고 자꾸 꼬리를 움츠리지 마시고,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본래의 진리, 현대진리를 연합시키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현대진리가 뭐냐?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확신 있는 믿음으로 생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